그래서 35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로 2023년도도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보통 말씀할 때 보면 참 시간이 빠르다, 1년이 너무 빠르다. 요즘에 눈 한 번 감았다가 떴더니 1년이 지나갔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며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도 있을 것이고 좋았던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래도 한 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했던 모습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 선택, 후회스러운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큰 사건들은 충격적으로 그 본인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며 생각나게 하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전에 살인을 했어. 그런데 완전 범죄와 같이 범행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완전 범죄처럼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한우는 그가 술을 많이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다가 들통이 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감옥에 갈지 안 갈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나 실수 큰 배반했던 거 이런 거는 평생 동안을 잊지 못하고 잊은 듯 하지만 그 사람을 밤낮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대제사장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32절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렸다가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바닷가에서 먹이고 그것까지도 이미 다 잡히기 전에 벌써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하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나 맞추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시간이 현재다. 제가 늘 존경하며 말씀드렸던 독일의 신학자 버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거에 있었던 일도 현재고 지금 현재의 일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시간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담기는 것이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소설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 속에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를 펼쳐나가면서 여러분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소설가가 쓰고 있는 원고를 완전히 탈고하기 전까지는 그 소설가가 그 주인공의 어릴 적의 모습, 또 청년의 모습, 죽을 때의 모습, 일대기를 썼다 하더라도 탈고하기 전까지는 이 소설가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청년 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 소설 속의 시간은 다 이 소설가가 쓰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바꿀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과거에도 들어가실 수 있고 현재에도 들어가시고 미래의 시간에도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미래의 시간을 모르시고 진행해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오늘 앞으로 너희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질 것이다. 미래의 시간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먼저 제일 힘차고 강하게 항변하는 이가 바로 베드로.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34절에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속으로는 예수님 버릴 생각, 배반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도 베드로가 지금 이거 말하고 있을 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결심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어린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 속마음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결심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목숨 때문에 비겁하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올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닌가, 광풍을 잠재우시고 5,000명도 더 된 사람을 먹이시고 귀신들도 벌벌 떠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와서 붙잡을 때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예수님은 능히 로마 병사들을 물리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로마 병장들에게 끌려가고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심판받는 모습을 통해서 크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심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한쪽의 의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결심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서 그의 속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랑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이제 한 해를 지나며 또 내일이면 한 해를 시작하며 연초에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그것이 생활이든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든 아니면 영적인 일이든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채 며칠도 안 돼서 변하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운동도 그렇고 담배 끊는다는 것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 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렇게 1년 지나고 보면 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계획한 대로 시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3, 4일밖에 끌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다짐하고 시작하는 것이 더 옳은 듯 합니다. 주님, 그래도 이렇게 새해는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바램, 그것이 조금이라도 담겨있는 몸부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도와달라는 자그마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또 실패 안 될 때 나는 계획 안 세워, 이것보다는 며칠을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지 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 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오늘 35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환경이나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옷이 벗겨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이런 현장 앞에 앉아있는 베드로는 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한순간에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 하는 멘붕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에 여정이 너도 예수의 분이지? 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입이 먼저, 입술이 먼저 나는 아니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도 전에 자기 몸이 먼저 반응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처럼 목숨을 다 바칠 것,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 같이 말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산당이나 일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도리어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배교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 결심,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은 믿을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런 실수했구나, 또 이렇게 지키지 못했구나, 아이고 나는 정말 한심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비단 여러분만 나만 이렇게 작고 이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도 너무 쉽게 정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도 아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하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건 없이 그냥 잡혀가셔서 십자가로 나가시고 하는 건 아니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책망하고 너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로 간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여종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해서 다구는 소리에 깜짝 놀랐을 때에 자기가 연약한 그리고 자기가 정말 연약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절망에서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배반하지라고 해서 그냥 밑바닥까지 함몰되고 쓰러지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나야 계신 걸 미리 아셨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배반할 미리 말씀하셨지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알겠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 베드로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이고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회가 좋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외면해버릴 수도 있는 그 인간, 못된 인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이런 모습까지도 미래에 펼쳐질 상황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기는커녕 그 배반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힘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로 써도 다 쓸 수 없다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아유 뭐 또 금방 기도생활 한다 그러는데 또 이렇게 안 되네. 말씀 본다 그랬는데 그거 또 채 한 달도 못 가네. 아유 신앙생활 나는 이게 뭐 안 될 놈인가 보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아유 포기한 놈은 아니다. 그런 생각해서 행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약해진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제자리로 돌아서라. 다시금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실제로 중국이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공산 치하에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중국 목사님이 있어요. 지하교회 지도자예요. 중국 말로는 왕믹다우 목사님인데 우리나라는 왕명도. 지하교회 기독교 탄압하는 공산당에 의해서 붙들려가 갖고 취조하는 과정에 내가 살고 싶으면 나가고 싶으면 다시는 교회 지도자 생활 전도하는 생활 이거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왕병도 목사님이 그렇게 서약하고 나왔어요. 이제 지하교회 지도자 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배교한 겁니다. 그렇게 집에 풀려나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계속 아프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사는 게 아주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단했냐면 화판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크게 화판에다가 적었기를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저의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화판에 목에 걸고 거리로 나갔어.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 다시 잡혔겠죠. 그리고 감옥에서 19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은 너무 편하고 기쁘고 감격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죠. 우리가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거하고 돈이 많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거는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3년에는 이거 뭐 침울하고 우울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보잘것없어. 이런 자포자기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할지 아시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도 나의 갈 길을 아시지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 하시고